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건져내다. 건져냄. 나일 강물,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일강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악어가 많이 있죠. 악어에게 잡아먹혀서 죽었거나 아니면 나일강을 이렇게 떠내려 가다가 애굽 사람에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모세를 죽였겠죠. 그것도 아니면 나일 강물을 떠내려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강물에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나일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물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살 수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을 떠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재미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는 어때요? 너무 위태위태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두 손을 꼭 쥐게 만드는 그런 위기감들이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명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 강물에서 건져내셔서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애굽 왕 바로의 궁정에서 이 모세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죠. 구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뭐예요? 건져내다. 건져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 강물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모세, 건져냄,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서 40세 건장한 청년이 됩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포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동포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 동포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동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억압과 폭행으로부터 자기 동포를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동포를 폭행하는 애굽 사람을 동일한 폭행으로
그 목숨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찌어찌 모세가 숨겨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없죠. 그 다음날 또 거리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자기 동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것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참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너 왜 동포를 이렇게 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가,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동포를 도와주려고 나선 건데 결과적으로 모세는 어떤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왕자의 신분에서 어떤 신세로 바뀌었어요? 살인자와 도망자 신세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름 없는 목자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세를 잊어버렸지만 모세는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아무리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애굽 왕궁의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인정해 줬을까요? 바로의 딸 공주가 양자 삼아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대놓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다들 알 터인데, 히브리 사람에 대한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차별과 편견과 따돌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살고 있었지만 애굽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게 모세의 40년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동포인 히브리인들은 자기를 환대해 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 동포인데.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애굽의 앞잡이요 하수일 뿐이었습니다. 동포들마저 모세를 외면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 사람이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하루 없는 존재인 것처럼 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 그 트라우마 때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싫은, 사람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서 죽은 듯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너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모세, 네가 가서 내 동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도록 하거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과거 모세를 나일강 물에서 건져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의 학대와 고통에서 자기 동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를 당시 그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별로 위대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오히려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믿음직스럽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시큰둥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거절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살인자요 도망자일 뿐입니다. 저 같은 인간이 무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누가 제 말을 듣고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모세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고, 안 가겠다고 버티는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끝까지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려고 해요. 그러면 뭔가 의욕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힘도 있고 젊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으셔요? 아니면 아무런 의욕도 없고 뭐 시키면 안 하겠다고,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굴 시키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해보겠다고, 맡겨만 달라고 자신감이 있고 뭐 이런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땠어요? 저 못하겠다고, 저는 안 하겠다고, 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나 여기 가만히 있겠다고, 그냥 다른 사람 보내라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80세였다. 젊은 나이가 아니죠. 힘이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 넘치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가겠다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이 나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끝까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 거절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세를 끝까지 부르시고 너 아니면 안 된다, 네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은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죽은 듯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리더로 사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굳이 모세에게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이제 그만 나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서 아무 의욕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찾아가신 것은 이제 그만 나오라고, 이제 그만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나오라고, 그 상처와 트라우마 이제 그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신 목적,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니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막혀있던 담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을 결국 출애굽시켰으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관한 말씀인데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어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게 하였으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구원으로 인도한 리더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아서 무엇을 베풀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모세의 행적을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그대로 따라 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베풀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 리더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리더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혹시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자신의 상처와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갇혀서 사명과 상관없이 세상의 다른 일들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리더하면 나와는 동떨어진,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리더는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크든 작든 다른 누군가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기에서 리더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더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책이 있냐면 책 제목이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리더로 부르셨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구원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리더, 구원으로 인도하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다 보면 뭘 받아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나의 의도를 오해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멸시천대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뒤통수를 얻어맞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뭘 줘요?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처럼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고 싶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사람 보기 싫어요. 사람들하고 엮이기가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뒤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나 안 해. 나 안 해. 이런 말이 항상 따라오죠. 제가 다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사명과 상관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받기만 할까요?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할까요?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고슴도치 사랑처럼 그렇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상처를 안 주고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일부러 주려고 준 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이 사명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을까요?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놔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명과 상관없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는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거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그곳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은 지옥에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서 미디안 광야에서 죽은 듯이 살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 그리고 사명을 붙잡으라.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 잘 붙잡기 위해서는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까? 치유받고 회복되면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트라우마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됩니까?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내 안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내어 맡기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자유케 되고 더욱더 굳건하게 사명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자고 말하면 굉장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 사명을 외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모세 혼자 이룬 것입니까? 모세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결과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 결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전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면 됩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보기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잃은 영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잡자고 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다시 찾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애달파하는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어보자고 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잃은 영혼들에 대해서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한번 초대해보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보자고 우리 잃은 영혼 찾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 붙잡고 순종해 보자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 페스티벌까지 한 달가량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이 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주변에 잃은 영혼들의 관심을 가져보고 그 영혼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리더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는 이 기간 우리 신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